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서 20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위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구나, 이런 믿음이 경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산상설교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의 가치들을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를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해가 지구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온 세상이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천문대화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1633년 6월 22일 70세의 갈릴레오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카톨릭 교회 종교 재판소에 끌려갔습니다. 참의 복을 입고 재판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는 너무 노령이었고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이미 화형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갈릴레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서약합니다. 저는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학설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발표하거나 주장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추기경 예하와 신실한 기독교 신자들에게 응당 제게 품으실 심각한 혐의를 풀기 위해 이단과 단절하고 저주하며 혐오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완전히 들고 항복했지만 갈릴레오에게는 3년 동안 매일 참회의 시편을 암송하도록 하는 고행과 가택연금과 그의 책을 보급하지 않도록 하는 배포 금지령이 언도되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종교 재판을 그렇게 끝마치고 나온 갈릴레오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무슨 말이죠?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여러분, 이제는 고인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992년에 중세 카톨릭 교회의 갈릴레오에 대한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고 갈릴레오에게 사실상 무죄 선언을 했는데 무려 359년 만에 바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지의 소치로 인한 오해를 시작하게 되면 그 오해를 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오해가 무지에서 생긴 것이든 편견 때문에 생긴 것이든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든 간에 오해가 굳어져 버리면 그것이 자기 신념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고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서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전부 부정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모습을 지도자들이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의 행동,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라는 젊은이는 틀림없이 율법을 무시하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가볍게 여기며 이제는 율법을 폐지해도 된다는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수백 가지를 정하여 그것을 지키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안식일에 그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따져 물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지탄과 정죄의 대상이었던 세리나 창녀들이나 그 밖에 여러 죄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를 비난한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더 서슴없이 언어를 내뱉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죄인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의 악을 정당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은 점점 오해가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위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무려 20번이나 예수님을 음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율법자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독설을 퍼붓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거침없는 독설을 무섭게 퍼부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율법의 근원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율법 위에 계시는 초법적인 존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율법에 갇힌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죄 있는 사람처럼 율법에 복종하시고 율법의 요구에 순응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인정했다면 오히려 그들이 가졌던 전통을 고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처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경시한 일이 없으셨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시고 율법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율법으로 지칭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높이셨는지를 18절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1점 1획이라는 말은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철자 중에서 작은 점처럼 보이고 선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로 펴 있는 밑에 것이 보니까 요드라는 거예요. 저것이 멀리서 보면 점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 동그라미가 와우라고 하는 이 알파벳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꺾여 있는 살짝 선처럼 보이죠. 작은 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처럼 보이고 작은 선처럼 보이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작은 점처럼 작은 선처럼 우습게 볼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율법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주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작은 것,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오히려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율법의 가치를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장면을 들어보셨고 기억하실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기도를 끝마치자마자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포위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엉겁결에 옆구리에 차고 있는 자신의 칼을 빼서 휘두름으로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힙니다.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이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이렇게 나무라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당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불러다가 자신을 체포하는 군인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율법에 기록한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심각한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들어있는 구약의 말씀을 존중하셨다면 우리 또한 구약의 말씀을 권위 있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조그만 성경이 있었어요. 보통 파란색 껍질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수록되어 있었어요. 물론 아마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분량이 크니까 무료로 보급하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축소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별로 필요 없구나, 신약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분도 간혹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의 그 틀 중에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트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아래에 서야 한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따로따로 분리시키거나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두 개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차등을 둬서 귀하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1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성취하다, 완성하다, 끝맺음을 해주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첫 번째 장인 창세기에 보면 3장 15절부터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인의 아들이 사탄의 머리를 파괴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들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내는 첫 번째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최종적으로 예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사람이에요.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또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곧 메시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 오셔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교훈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것인가,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모든 예언을 구약 성경에 다 담아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내용을 다 전부 합쳐보면 무려 1500회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해온 예언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인 것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등장한 이상 더 이상 과거는 완결된 거죠. 이 모든 것이 누군가를 예언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딱 왔으니까 지난 과거의 모든 율법은 종결되고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했는데 율법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많은 설명할 수 있지만 율법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그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인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 오경 율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의식법, 시민법, 그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읽어보면 제사와 관계된 법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소,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절기,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의식법 또는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큐티를 진행하고 있는 레위기서를 보면 많은 제사들이 나오고, 이렇게 제사해라 저렇게 제사해라, 이런 제물을 드려라 저런 제물을 드려라, 너무 복잡하고 난해할 정도로,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모든 것이 의식법,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의식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의식법에 해당하는 제사를 종결시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없도록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법, 의식법을 완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의식법을 성취시킨 겁니다. 두 번째로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민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선민 되게 하신 것들을 기억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내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가 미국 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니죠. 이중국격자가 되죠. 우리나라 허용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죠? 역적이 되는 거죠.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민족과 구별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들 백성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럴 땐 이런 판결을 내리고 저런 사항은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갈등을 풀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구 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요구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려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반역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새롭게 부여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보호받았던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 특권이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그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새로운 자격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시민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폐지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에는 도덕법이 존재합니다. 도덕법은 일종의 십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지금도 폐지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덕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들은 지금도 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덕법을 한마디로 마가복음 1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대로 가져오셔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재차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도덕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난날의 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더욱 강화해서 완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종료시킴과 동시에 끝맺음과 동시에 완벽하게 만드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뭘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는데 그것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율법은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가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촘촘하게 나누어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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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해서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구속을 완전히 이루시고 때로는 폐지해버리시고 때로는 강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율법으로부터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율법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법은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요? 막 옥죄이고 억지로 시켜야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자원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요,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끙끙거리며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게 막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자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로 완성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죠. 한 간음하던 여인이 붙잡힙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와 사람들이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딜레마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야기했는데 지금 율법을 어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주변인 사람들이 자신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은 살아있었는지 들려있던 돌을 다 떨어뜨리고 다 도망치듯 물러가고 맙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죄 지은 이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긋나고 때로는 심각한 잘못들을 할 때에도 너 왜 그랬어? 너 당장 죽어! 이렇게 정죄하고 지적해서 우리를 막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고 증오하고 그러지 않아. 난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 예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가 잘못 부족함이 있지만 회복됨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사건을 두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기죽어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빛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감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버리고 나니까 다 들어주시고 마침표 딱 찍고 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기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사랑받으러 왔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나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라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는 없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 받아주시겠지. 내가 율법의 요구를 내가 스스로 완성시키면 하나님 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생각한 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의롭고 뻔듯한 사람인지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림자, 얼룩짐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 본성은 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번지를 하고 규정과 조건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그림자가 뒤로 딱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금식했고 나 헌금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고 이렇게 잘했고 저것 잘했어. 나는 누구랑 비교해봐도 이만큼 뛰어나. 자기를 막 드세요.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만드는 의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통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비교해보면 그들의 경건함과 그들의 열정에 비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내세운 의와 내가 가진 의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해요. 그렇게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죠? 내 의가 아니죠.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이 완성시킨 의.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그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셔드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함께 선물로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에서 내게로 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수용할 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가 내게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용서가 내게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의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세계에 첫 발을 딱 디딘 것입니다. 이제부터서는 그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다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서라도 그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가야지. 막 스트레스 쌓일 때, 막 성질이 올라올 때, 감정이 막 침체가 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막아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이겨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완성시킴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교우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슬플 때, 아플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을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었사오니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하기에 풍성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평안의 복도 주옵소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좋겠는데 내 아들, 딸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이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걷는 걸음마다 축복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에